오늘 말씀은 주님께 겸손함으로 새해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그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또 매우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을 여러분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에 대한 문제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 번쯤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교만한데 겸손한 척 가장할 수도 있고, 또한 스스로 겸손하다고 속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다 교만한데 나만 겸손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기스의 아들이 뽑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사울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게 되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는 아마도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떠나면서부터 그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여러분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흔히 조용하고 말이 없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참 겸손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수용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또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한 겸손하다 표현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겸손에 있어서 우리들이 특별히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은 그 모습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수용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면으로 볼 때 여러분 사울은 어떨까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완고함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무엘은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만났을 때부터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도 가장 상석에 앉히고 가장 귀한 음식으로 여러분 사울을 대접했던 것을 우리 9장 말씀 가운데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실한 모습으로 이 사울을 만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내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증거로 이제 사울이 직면하게 될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라헬의 묘실 근처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으로부터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돌아가다가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그런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사울이 아주 운이 좋다면 그래도 여러분 만나서 그럴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 이제 베델로 가는 세 명의 순례자들을 만날 것인데 하필이면 그들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제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이어서 이제 베델로 가는 세 명의 순례자를 만나고 그들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을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주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사울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무리의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또한 너도 그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세 명의 순례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무리를 만나서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그런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주 없습니다. 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돌아갈 때 사울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운이 좋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험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실 사울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엔드로 이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요즘 말하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이 이 세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장 놀라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울이 가장 많이 놀라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누가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놀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자신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의 기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놀라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놀라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요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나선 그 처음부터 이제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에게 갔던 그 모든 일과 사울에게 가서 겪었던 그 많은 일들과 또한 돌아오면서 이 세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사울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울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무엘을 찾아갈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모르고 찾아갔는데 사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고
사무엘이 말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어떨까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을 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사울이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울이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서서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 속담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은 모르는 사이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가랑비를 맞은 사람만이 자기의 옷이 왜 젖었는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사울은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울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격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점진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수십 년의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현장에 아브라함은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어느 순간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도 이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만일에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적어도 사울을 멸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예언함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도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당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택함을 받아서 어떤 위치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양하고 양보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피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와서 너희들이 어디로 갔었느냐 묻고 또 이제 사무엘에게 갔었던 것을 알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경험한 것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겪었던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테니까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여러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무엘과 사울이 참 많이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신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드러내며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숨고 피하고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적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모든 재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너희들은 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하면서 그렇지만 왕을 세운 후에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무엘과는 달리 사울은 자신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자기의 가문이 뽑히고 자기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짐들 사이에 숨습니다. 과연 이렇게 숨은 것을 우리는 그 사울이 겸손하기 때문이다라고 과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 하나님께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겸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들 사이에 가서 숨습니다. 이것을 단지 사울을 겸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숨을 권리가 없습니다. 도망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도망을 하고 사울의 숙부가 와서 물었을 때 모든 것을 감추며 또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될 때 짐들 사이에 숨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고 피하고 감추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연히 순종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할 수 없다고 해서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아마 소개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은 지파이고 가장 작은 가족이고 가장 작은 자이지만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키 크고
그저 몸 좋은 사람으로밖에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몸짱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사무엘의 마음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왜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던 그런 겸손의 사람 다윗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시편 14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이제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피하고 숨고 도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이 연말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우리가 또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가장 작은 집안이고 가장 작은 자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동안 피하고 숨고 도망했던 저희였음을 이 시간 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겸손한 사람으로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기를 기뻐하는 많은 은혜들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